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2차장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드심 무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화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여, 주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주님 정결하지 못한 마음도 주님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줄이고 목이 마른 모든 심령마다 그 잠에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에 저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만 보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향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이 중심들이 합하여 주께만 향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이영환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각기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는 양 같은 삶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찬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귀한 것들만 쫓아 살았던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더욱 크게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여 위대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쁨으로 해결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을 맞이하며 귀한 선교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여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저희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크게 지원하며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해주시는 김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항상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시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맡겨주신 목회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헌신하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아도나이 중창단의 찬양 인도와 봉헌 특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주님께 영광 올려지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유럽 사람들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의 전파 방법은 강압과 폭력이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땅과 언어, 문화,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500여 년이 되었지만 잘못 전달된 복음으로 인한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이주로부터 시작된 원주민의 이와 같은 역사적 고통은 각종 중독, 자살, 깨어진 가정 등 오늘날 원주민 사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캐나다 내에서 자행되는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오늘날 원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잘못 전해진 복음으로 상처 입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원주민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고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그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훈련된 원주민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조용환 선교사는 2001년부터 밴쿠버 아일랜드 던칸에서 그레이스 네이티브 미션을 설립하였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던컨 원주민을 섬기는 조용환 선교사님이 6월 7일 수요 예배에 오셔서 특강을 합니다. 오셔서 원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무서움을 넘어 극도의 공포감을 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습니다. 현대화된 무기는 수많은 건물들을 파괴시키며 대량 학살을 초래합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를 잃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들도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처럼 종횡무진하며 활동하는 김환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6월 14일) 수요 예배와 (6월 18일) 주일 예배에 그분이 오셔서 전쟁 속에서의 선교활동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하십니다. 오셔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 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6월 7일 조용환 목사, 6월 14일, 6월 18일 김환삼 선교사, 6월 21일 박사라 선교사, 7월 19일 김태준 선교사. 5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접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이양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발런티어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6월 17일과 24일에 교사 기도회가 있으며 교사와 발런티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시에 아동부실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조용한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우리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가 함께 나누시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있는 3가정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주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등록해 주시는데 먼저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유용식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호흡하며 힘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귀한 예물 시간, 봉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며 주의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상한 마음,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싸 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체험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넘쳐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폐역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귀한 아이들, 그리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말씀 증거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저희 사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저희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큐티한 디도서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3절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이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네. 오늘 저는 디도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보내온 복음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좋아합니다. 저와 제처는 4년간 교제하면서 편지를 많이 써 주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닭살 돋는 표현들을 쓰면서까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목적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큐티한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편지. 그렇다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에는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짧다면 짧은 서신이고 긴다면 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바로 편지의 목적은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서를 쓴 글입니다. 그 목적을 디도서 1장 9절부터 밝혀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말씀을 책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 올바른 복음 말씀을 듣고 거짓 가르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책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복음으로 꾸짖어야 된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에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의 목적은 디도서의 목적은 이 말씀 복음을 온전히 듣고 복음을 진정 전해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여러분 이 짧은 책에 아주 강력한 조직 신학적인 시스테매틱 theology 이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조직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순서상인 것처럼 마치 시간 순서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된 것이 디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 이렇게 구원론이 자세히 적혀져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바울 사도가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허탄한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1절 쓰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만. 마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돈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무엇을 연구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연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만지고 보고 연구하여 진짜 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돈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 그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위조 지폐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가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는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1절 쓰지 않고 진짜 복음만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 때에 정말로 이 복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할 때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이단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게 되고 복음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디도서의 특징은 구원론이 마치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은 아주 조직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도서의 목적,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5가지의 구원의 모습들을, 이 순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디도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구원론의 첫 번째 단지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도서 본문 3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요, 사단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세상 방탕하게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악한 자요,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남을 모함하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이나 모두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닮은, 죄를 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난, 원죄를 가지고 난 타락한 존재임을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의 시작점을 죄인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요리문답의 12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원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이다. 첫째는 타고난 부패 혹은 죄에 있으며 둘째로 죄에 대한 형벌에 있다. 인간의 구원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드려진 죄와 죄 죽음의 모든 비참함으로도 완전한 구출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다.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구원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가르침을,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디도서의 구원론의 처음 시작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완전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의 시작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던 존재.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과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택하심이 구원의 시작이다. 디도서의 논리적인 조직적인 구원의 전개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에 있어서 타락한 존재이고 이 타락한 존재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신 것이다. 다음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3절에 죄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오늘 안수 집사님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이 구원의 시작이다.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 3장 4절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임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전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4절과 5절 잠깐 보세요. 5절. 자, 4절과 5절 잘 읽어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일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량케 하셔서 나를 보내주셨다. 3장 5절인데요 2장 14절 좀 이따 보겠지만 2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속량하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주에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이 풀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요? 죄인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내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로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구원론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행위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으신 줄 믿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숨 쉴 때 말고는 늘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 디도서 3장 4절 앞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불법에, 여러분 그냥 하나만 쓰인 게 아니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다. 영어로 to redeem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몸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셨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 사건, 십자가의 to redeem 한 사건, 나의 구주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이 복음 듣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94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어느 도시에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업가가 독일 군인들이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공장에 고용하게 하며 유대인들을 살리게 된 실제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모든 걸 하나하나 자신의 돈을 팔면서 한 명이라도 유대인을 더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고용원으로 고용해서 수용소로 가는 것을 막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하나 팔면서 그가 생명값을 지불하여 산 유대인들이 1,100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100명을 살린 오스카 쉰들러의 실제 이야기를 원래 토마스 케넬이라는 사람이 저서를 만들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책 이름이 무엇인가?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의 방주이다. 쉰들러의 방주라는 책을 짓고 이 책이 영화화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돈을 주고 산, 자신의 모든 걸 팔면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실제 쉰들러가 살려낸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살아난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들의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손을 붙잡고 오스카 쉰들러의 묘비에 꽃과 돌멩이를 넣는 장면으로 영화가 막을 내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엔딩이 나타나는데 엔딩에 1,100명의 이름이 한 명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대인이 자신을 살려준 쉰들러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한 명 한 명 이름이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 그 1,100명 안에 들었던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쉰들러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하시겠죠.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지불하셔서 몸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리딤 모든 걸 갚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몸값으로 하신 지저스 리스트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피 흘리셔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리스트에 올라간 그 이름에, 구원의 리스트에 있는 이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속량하셔서 구원의 명단에, 천국에 들어갈 명단에 쓰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게 되고 그 순간 동시에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절 4절과 5절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rebirth, 다시 태어나다. 중생은 다시 태어날 중자예요. 거듭날 중자예요. 생은 나의 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죄인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씻음과라고 되어 있죠. and 그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네 안에 성령님 계시다. 이거 한국의 카피라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님 계신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성령님이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님이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의 구원 여정이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3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이 풍성해 충만, 성령 풍성히 주사 네 글자로 성령 충만하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주하는 성령님을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라고 써있어요. 오직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써있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5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가페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 되시고 희생 제물로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어떻게 하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악한 말을 입에 둡니까? 왜 욕하고 악하고 거짓말을 입에 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두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한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니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럽고 추한 말과 지혜 없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실족해 하는 말들, 성적인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며 어떤 말을 해라? 매일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정의 사람의 모습의 삶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구원의 여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장 3절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다. 다음, 그런데 그 죄인을 다음 3장 4절에서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량제물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중생의 씻음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됐다. 그 다음 6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구원의 결과,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된다. 디도서 3절부터 7절까지 7절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인이어서 의롭다함을 입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영생의 소망, 천국을 갖게 되고요. 어떤 삶이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따라내는 상속자,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며 아들, 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 구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영생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으시며 하나님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여러분의 정체성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서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진짜 복음만 증거한 서신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순서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귀한 본문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구원자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이 무작정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유자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자로 살아가야 된다. 디도서 2장 마지막부터 3장까지 여러분 말씀 외우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찬양이 289장인데요. 289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이에요.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천국의 환한 문 환하게 보이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주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영생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 마음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9장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오늘 복음이 어떻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날 택하신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성량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악한 자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총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도서의 복음의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으며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죄인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과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